시편 130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 어떤 최선보다 기다림이 시작될 때 주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우리는 뒤로 조금 물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저 자신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저의 문제이며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하는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건 생활은 형편없어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경건함 없이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심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좀 하지, 헌신 좀 하지, 예배 좀 잘 드리지, 이렇게 말이죠.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자기 추구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죽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강림절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성경도 기다림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홍수 후에 물이 감하기를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욥의 모습,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러 해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모두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줄곧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다림에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기다림에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소망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것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결국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지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간절한 자신의 기다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기다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사울은 군사를 소집해 놓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율법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였던 군사들이 동요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조급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예배를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울의 왕권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노하십니까? 왜 사울 왕의 왕권이 끝날 것이라고 하십니까?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눈을 빼앗기고 죽은 예배, 임재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소망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두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습니다. 토스가니니는 소년 시절 음악 재질이 아주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심한 근시안이었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시력은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악보를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악보를 송두리째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송두리째 외워서 자신 있게 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연주회를 하던 날 지휘자가 갑자기 병으로 누워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시로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는 토스가니니가 지휘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악보를 모두 외우는 그로서는 자신 있게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유명한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밤새도록 추운 바람을 뚫고서 졸린 졸음을 참아가면서 견뎌온 시간 뒤에 다가오는 아침은 파수꾼에게 얼마나 반가운 것입니까? 모든 피로가 씻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인간의 노력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함의 진리를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관계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이 진정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역이 먼저입니까? 거함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함이 없으면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열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키워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두려우십니까? 기다림과 두려움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지요. 조급해집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를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기다림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끊임없이 믿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배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힘들 때입니까? 자꾸만 우리 인생의 스케치북에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화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스케치북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새로운 새벽과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한 달과 1년의 세월이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월 속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주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오니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말과 행실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삶의 현장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